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이 책에 보면 주인공이 먼저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라서가 시작됐는데 에스라에 대한 말은 없다가 이제 7장에서 에스라가 등장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에스라가 누구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소상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우리가 이 에스라라는 이 학사 겸 이 제사장 이 분에 대해서 오늘 이분의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가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있죠. 상하 역사서 그것의 저자예요. 에스라가. 학사 맞죠? 그죠? 그 많은 것들을 서술을 할 수 있었던 학사예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듯이 누가 누굴 낳고 막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나오죠? 예. 에스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면서 에스라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나는 리얼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진짜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의 족보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서도 여기 이렇게 보면 누가 누굴 낳고 거기서 눈에 띄어야 되는 거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이 얹어 있네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마지막에 뭐라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구나. 아론의 16대 손이고, 그리고 그 앞에 쭉 보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인물이 뭐냐면은 2절에 보면은 샬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그랬죠. 사두개인이 제사장 그 족속에 그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이 사독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 그 사독은 다윗 시대 때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인데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이제 다윗은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 직분을 감독하고 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에게 붙었어요.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됐어요? 솔로몬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비아달은 추방당하고 이 사독이 이제 대제사장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른 길을 택해 왔다라는 거죠. 예, 그 후손이란 말이죠, 사독. 그 다음에 또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항상 뭐가 문제냐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왜 그러죠? 신앙을 잃게 되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근데 이 아비아달이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어떤
사람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이 이 이방 여인하고 같이 텐트로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그냥 둘을 다 꿰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 그러니까 비느하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하나님 일에 얼마나 그 거룩한 분노를 느꼈나. 그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이렇게 그 엘르아스 그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이 에스라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제사장의 귀한 혈통을 받고 그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가진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면은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그랬죠. 이후에는 무슨 후에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완성되어졌는데 그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사냐? 아니란 말이죠. 성전이 완성됐는데 바깥에 나가서 우상숭배도 하다가 또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렸다가 이렇게 막 혼합된 종교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지 못해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뭐가 교회다워야 돼요? 성도가 성도다워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의미한단 말이죠.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셨잖아요.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 있는 곳으로. 그러면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시 옛날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바벨이 이렇게 인도를 해서 이 저기가 이제 그 성전이 세워졌지만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니까 그 소식을 에스라가 듣고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자 스가랴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네. 그러니까는 왜 못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 에스라가 올라올 때는요. 이스라엘이 70년을 바벨론에서 있은 후에 수룹바벨과 그 예수아가 올라왔을 때가 70년이 지났을 때예요. 근데 또 이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 79년 후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50년이 되는 그런 오랜 기간 바벨론에서 살았으면은 이제는 본토 친척 아버지는 잃어버렸어야 될 그런 시기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이 흘렸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잊지 않고 있었고 그 중에서 이 말씀을 공부한 게 에스라란 말이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그래서 학사, 이스라엘 역사를 온통 꿰고 있었기 때문에 역대기를 기록했던 그가 안 되겠다.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그랬죠. He spent his entire life. 그의 전 인생을 어디다가 썼냐면은 studying the law, 율법을 연구하고 obeying the law, 율법에 순종하고 teaching the law. 예. 그러니까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자기의 온 인생을 다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이제 이 에스라가 올라왔다.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을 올려 보내셨죠. 너 가서 성전 건축해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쟤네들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을 건축하면 뭐하냐 이거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데 그러니까 에스라를 시켜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일꾼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준비시켜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준비되어진 종 에스라라는 거. 준비되어진 종 에스라. 예. 에스라가 이제 가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겠다. 그러고 왔어요. 예, 왔어요. 제가 지난달쯤 된가? 지금 한 달쯤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자꾸 바걱바걱 해가지고 컴퓨터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위가 사준 건데 한 2016년식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장이 났어. 그래서 이제 샀는데 배달이 왔어요. 근데 이 하드웨어만 온 거예요. 하드웨어 말하자면. 그래서 배달이 집으로 딱 왔는데 제가 컴퓨터를 열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막 졸라가지고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사위랑 딸이 와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깔아줬어요. 말하자면 앱을 깔아줬어요. 뭐 나의 사랑, 사랑하는 책인가? 그게 이제 성경 앱인데 그게 막 까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컴퓨터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야. 말씀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어요. 무식해서 못해. 예. 무식해서 못해. 못 깔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것 좀 해라고 이제 저 우리 딸한테 죽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앱을 와서 깔아줬어요. 그런데 그게 있죠. 아직도 제가 그걸 사용을 못해요. 깔아놨는데 워드가 제가 사용했던 건 옛날 거고 워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골치가 아파서 더듬적거려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중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런 때 열심히 새 컴퓨터를 이렇게 익숙해가지고 이제 또 제가 얼마나 또 마감 시간이 돼야지 표집사님한테 6시 땡 할 때가 돼가지고 주보를 보내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그 워드 가지고는 작업을 못해요. 복잡스러워서 이게 아니 화면을 이만한 데다 하다가 얘가 떴는데 화면이 요만해. 거기다가 어떻게 치냐고. 근데 이거 이제 분명히 크게 하는 게 있겠죠. 근데 몰라. 근데 우리 딸이 좀 친절해가지고 가르쳐주면 좋은데 엄마는 그것도 못해. 대학을 나왔으면서 이제 바보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안 가르쳐주고 그냥 이 정도 깔아놨으면 이제 할 줄 알겠지 그러는데 제가 못해. 그러니까는 이제 이제 시간이 되면 급하니까 또 옛날 바걱거리는 옛날 컴퓨터 켜놓고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더듬적거리면서 이제 또 이제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게 이제 이제 가동이 될지 몰라. 그러니까는 이 에스라가 이걸 가르쳐주고 뭐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안 해요? 아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에스라가 깝깝한 거예요. 그 깝깝한 게 참 불쌍해요. 에스라를 봐도. 근데,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이러한 거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올라오기로 작정을 해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보면 참 그래요. 에스라가 이제 썼잖아요. 이 역대기서하고 에스라서를 썼는데, 에스라가 꼭 정임순 목사님 같아. 역대기서에서 우리가 뭘 봤어요? 열왕기서에 보면은, 아이고,
다윗이 밧세바하고 이렇게 눈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고 뭐 누구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이런 이야기도 열왕기사는 많이 있어요. 근데 역대기사에 보면 그거 싹 뺐어. 싹 뺐어. 근데 여기 보면은요, 7장 7절에 보면은 이제 9절을 읽겠습니다. 7장 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네. 예, 거기서 이제 한 1500km, 1600km 되는 그 굉장히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 4개월 동안 왔다. 이거는 결코 빨리 온 게 아니에요. 1600km니까. 제가 계산해서 1600 나누기 하루에 20km를 갔다. 하루에 20km, 30km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2달이면 와야 돼. 아니, 3달. 많이 걸려면 3달 와야 돼. 근데 4달 왔어요. 그러면은 그 여정이 어땠겠어요? 힘들었죠? 아, 나 오면서 죽을 뻔했네. 막 이런 얘기를 험난한 일을 겪으면서 왔다고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감사의 측면만을 보는 거예요. 감사의 측면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달 동안 힘들게 왔다 이런 거 안 쓰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이렇게 왔다 잘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품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자, 에스라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돌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왜 죽는 소리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막 왕한테 제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막 자랑을 했어. 근데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처자식들을 다 끌고 와야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출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도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굉장히 위배되는 신앙이 이거 보세요. 아니 지금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많이 먹고 충분히 자고 야 지금부터 출발이니까 준비들 하기 위해서 너네들 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래야 되는데 굶겨요. 왜 그러죠? 전적으로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왕에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그래 놓고 왕한테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혹시 가다가 이 이상한 사람들 만나거나 도적대를 만나거나 뭐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마병도 좀 붙여주시고요. 군인도 붙여주세요. 이러고 죽는 소리 앓는 소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돼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그랬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2명이 나와요. 4장 7절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저기 성벽 짓고, 아니, 성벽이 아니지. 이 사람들이 성전 짓고, 이 사람들이 왕을 배반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 나쁜 짓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짓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성전 건축을 중단을 시켰어요. 그 아닥사스다 왕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가, 아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니, 짓다가 멈춰서 14년 있으면 흉물이죠, 흉물. 예. 그래가지고 다시, 선지자를 보내고 너네들을 다시 성전을 지어라는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누구한테?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써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래 너네들 성전 지어 다시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1절에 2일 후에 그러죠. 2일 후에 이래서 성전이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성전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 다음에 아마도 이 또 하나의 아닥사스다 왕, 다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그 왕권을 잡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아닥사스다 왕처럼 이렇게 방해하고 이러는 완전히 정말 14년 동안 성전 짓는 거 마비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 절망을 하게 되죠. 아이고 무슨 성전은 무슨 성전. 어떤 사람들은 힘들면 아이고 우리가 무슨 예수를 믿어 그냥 그냥 사는 게 편해 이러고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예비된 이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다시금 건설하고 이제 거기 하드웨어가 만들어졌는데도 이 소프트웨어가 가동을 못하니까 에스라를 시켜서 너네들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돼. 컴퓨터는 아무리 좋은 건 몇백만 원짜리를 사면 뭐예요? 그거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거나 무슨 그거 작동할 줄 모르면은요, 아이고, 아주 한 달 동안 지금 책상이 지저분해 죽겠어. 여기 컴퓨터 2대 놓고, 여기다 컴퓨터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이거 빨리 정리해가지고 하나는 딱 치워야 되잖아요. 제가 치우지를 못해요. 어느 천년에 치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게 앱을 깔아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는다고 잘해요? 아이고, 말씀 아무리 받아도요, 그것 통해서 10번, 100번 똑같은 시험 당하고 너 돈 좋아하지 마. 너 있지, 그렇게 권세 좋아하지 마. 너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 이거 막 계속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해도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아이고, 고민이에요. 빨리 이거 치워야지 되는데. 그리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신앙의 자존심이 있어요. 신앙의 자존심이 있으면은 저도, 우리 딸 사위한테 죽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 내가 이제 스스로 자립해서 회복해가지고 이제 워드를 쓸 줄 있어야 돼. 어저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근데 이 에스라가 뭐라 그러죠? 내가 왕한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랬으니까는 앓는 소리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구하는. 이게 신앙적인 자존심이에요. 세상 사람한테 죽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었나? 이게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9장. 에스라 9장 1절서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네.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지금 저렇게 대치하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섞이지 말라 그랬어요. 섞이지 말라 그랬는데 왜 섞이지 말라 그랬냐? 아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도 섞이지 말아야 되느냐? 예. 이게 뭐냐면은 섞여서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거를 에스다는 불 보듯이 뻔히 보는 거예요. 예, 남자들이 신앙 없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신앙을 가져요? 신앙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해도, 예, 그냥 나중에는 그냥, 딴 길로 갈동말동한데, 그러니까는, 너네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뭐예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일에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돼야 될 이들이 오히려 그런 일에 그냥 더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그죠? 교만한 마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에스라가 정말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랑 참 다른 게 있어요. 에스라가 뭐예요? 율법 학자죠? 그러면 저희 광장에 모여 그래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입으로 팍팍팍팍팍팍팍 그러면 안 돼 인간들아. 그리고 자기의 알고 있는 학사의 지식으로 막 퍼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근데 에스라는 뭐 찔찔 짜고 그냥 자기 옷을 뜯고 그냥 성전에 가서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요 말 잘하는 사람 말로 망하잖아요. 입으로 다다다닥 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예. 자, 우리 10장 1절로 5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10장 1절로 5절까지. 어떤 일이 생겼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사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예. 보니까 야 너네들 왜 이래 그러면서 정죄하고 가르치고 난리를 치고 이거 안 하고 에스라 혼자서 통곡하며 괴로워하고 그럴 때에 이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서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예요? 모범을 보이는 삶이에요. 신앙이에요. 내가 학사라고 내가 율법에 뛰어나다고 내가 설교자라고 말로 그냥 따다다다다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따다다다다 말로 그러는 게 아니라 모습으로. 정 목사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하는 거 보셨어요? 아유 저는 아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여자 목사들 나이 먹어가지고 환영 못 받는 게
자기가 많이 해봤잖아요. 딱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옛날 얼마나 충고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제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아, 저분을 오라 그래 말어, 오라 그래 말어. 그리고 엄청 망설였거든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엄청 망설. 근데 그냥 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저한테 목사님 그거는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절대 시어머니 노릇 안 하셨어요. 이 학사 에스라가 막 이제 모아놓고 막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예. 우리가 지식에 그 충만해지면은 교만해져요. 지식은 교만해져요.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나는 안다. 나는 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행함이에요. 출발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적 자존심이 있어요. 가면은 다 보여요. 아, 우리가 가는 여정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을 겪을지 혹시라도 치안이 나타나서 이렇게 할지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사람한테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들의 죄를 보았어요. 자기는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가르치러 온 사람이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요즘에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입으로 가르쳐요. 입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근데 뭐만 가르쳐요? 지식에 교만한 자를 만들어요. 지식에 교만한 자를 만드니까 나중에는 아이들이 윤리 도덕을 몰라요. 인간다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성경에 보면은 자식한테 해당하는 자 있죠. 뱀한테 물리는 것 같다고 그래요. 조그만 독사한테 물렸는데 그 독이 있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냐 그거를 보여야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한테 지식을 가리키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냐. 여기 그들이 그러잖아요. 에이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우 이거 있죠. 진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게 성경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이스마엘도 내보내잖아요. 어떻게 내보내냔 말이죠. 이거는 만일 오는 날 이러면은요 경찰에 끌려가야 돼요. 어? 이 자기 자식인데 본실 자식 아니라고 내쫓는다? 그러면 양육비 물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갈한테. 그죠? 예. 이 사람들 그래도 결혼했는데 이것만은 봐줘야지. 한 번만은 봐줘야지. 이번만은 봐줘야죠. 그죠? 근데 내보내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윤리 도덕적인 이것도 윤리 도덕적으로 안 좋은 거잖아. 이미 잘못됐으니까 그냥 이거는 덮어줘. 이번 한 번만은 봐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신행에 하나 봐주면 그 다음은 또 봐줘야 되고 또 이거 실수니까 이번도 용납하다 보면은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결단을 원하는 거예요. 결단. 한 번이라도 이런 어떠한 것들을 죄를 용납하면은 안 된다. 그거예요. 죄를 용납하면은 그것이 뭐가 돼요? 이제 뚝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나중에는 온 법물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하나라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아니 이거는 이번만 한 번만 그죠? 근데 그게 그 용납함이 우리의 전 인생을 결코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스라를 보면서 아니 에스라가 그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왜 울고 앉아있어? 말을 해야지. 가르쳐야지. 왜 금식하고 앉아있어? 우리는 쉽게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얼마나, 우리가요, 제가 이제 요즘에 와서 갑자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면은, 내가 진짜 잘못한 일이 있구나. 이런 것들 있죠. 잘못한 일이 있구나. 옛날에 그 우리 유인목 집사하고 박원화 집사하고 교회를 안 나올 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나한테는 잘못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왜 그들한테 스트레스를 줬을까? 왜 내 생각만 했을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을까? 막 생각하니까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또 제가 그 달력을 만들면서 죄를 졌어요. 그분이 계속 1년 내내 관리를 하느라고 전화를 해요. 관리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 되면은 이제 달력 자기한테 하라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귀찮아요. 안 받아. 절대 안 받아. 절대 안 받다가 이제 12월 달 될 쯤에서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제 목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기 있죠? 거두절미하고,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아세요? 거두절미하고, 저기 하나병원에 60부 보내고요. 저희 교회에 40부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문구는요, 작년에 거 똑같고요. 다이어리 잊지 마시고요.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하고서는, 아셨죠? 딱 끊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생각하니까, 야, 나 되게 못됐다. 완전 갑질인 거예요. 내가 성도들한테는 진짜 모든 것을 다 쓸게 다 빼버리고서는 친절과 오만 사랑을 다 베풀면서 저 사람은 내 성도 아니야. 그 사람은 어디 교회 장로시거든요. 근데 따다다다다다 하고 자존심 탁상하게 그렇게 하고서 딱 끊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 진짜 못된 사람이구나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딱 저기 책상에 앉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저기 달력 속에 요금 이제 얼마라고 이렇게 보내온 그게 영수증이 있어요. 영수증을 보니까 18만 2천 원인가 얼마예요? 이게 뭐야? 43만 원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병원을 내가 그동안 병원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거를 지불을 했거든요. 이분이 저기다가 따로 보내버린 거야. 청구서를 하나병원에다가. 그게 내가 미안하잖아요. 병원 원장님이 그 청구서를 봤으면 해마다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거 딱 들어가지고 전화를 딱 들어가지고 뭐라 그러셨어요? 장로님, 제가 10년 넘게 이거 제가 영수증 저희가 했는데 왜 거기다가 이거 보냈냐고 큰 소리 치고 싶어요? 안 치고 싶어요?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는요 시험이 있죠. 시도 때도 없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갑질을 했구나. 나 못됐다. 왜 장로님한테 좀 부드럽게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갑이라고 따닥따닥 하고서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또 미안하다, 잘못됐다 생각하고 또 잘못을 발견하니까 이 사람이 열이 팍 나가지고 전화를 들었다 내렸다 저기서 아까 전화를 들었다 내렸다 했다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병원에 가면은 그 영수증 어떻게 됐나 물어본 다음에 회수해서 저기가 원장님이 못 봤으면은 이제 갔다가 미리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죠. 이 옛사람의 습관을 버린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거
예수를 10년, 100년, 20년, 30년 믿어도 행실은 똑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에스라가 얼마나 학사하고 말 잘해요. 그죠? 그런데 그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 하나님이 영광 가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자존심 상한 일, 내가 지식이 많은데 이 바보 천치 같은 것들아 여태까지 150년 동안 너네들 노예 생활이 하고 와서 이제 와가지고 아직도 이 짓거리 하고 있냐고 막 말이 막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에 앞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먼저 하냔 말이지. 입이 빠르냐? 손이 빠르냐? 물질로 해결하려고 그러냐? 예,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